오늘 시간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인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나는 바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나타나는 바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육체 안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역시 육체 안에 오게 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시편 40편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그 두루마리 책에 있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주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을 지켜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백성들은 이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 육신까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 바로 주의 법이 들어있고, 그 주의 법이 그가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왔다는 것이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나는 바 되셨다고 할 때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에서 그 육체 안에 오게 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육체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가 온 것이 되겠고, 육신 안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온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제 이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먹어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말씀을 먹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이 말씀을 먹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영이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성결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백성들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살이 혈과 육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살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이 인자의 살을 먹어서 백성들이 영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으면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떡을 먹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피와 물이 임해서 모든 죄를 씻게 됩니다. 피와 물이 임해서 모든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바가 되고 그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가 왔다고 증거를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가 육신 안에 온 것.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올 때는 그 육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가 올 때는 그 육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육신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도움이 되셔서 이 가난과 궁핍에서 그를 건지시게 되는데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그 아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육신 안에 나타나는 그 아들이 그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는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이제 그를 건지시게 되는데 이제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이제 시편 40편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에서는 이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흑암 중에 그 깜깜한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흩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다고 시편 4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왔을 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심으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뿔이 이제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면 이제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데려감을 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의 나무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와 함께하는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그 생각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을 향하신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종들을 향해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그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굳건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을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숨기시게 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까지 하늘의 일을 숨기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숨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의 비밀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할 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9절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너가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낮아지고 낮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높아질 수가 있고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래서 너가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그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큰 복된 자리 자기와 자기 가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